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준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그런 계명을 주면 여러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요? 그쵸? 맞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줬지만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행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계명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야만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은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거고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죄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온 거예요. 행복, 기쁨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버리면, 높아져 버리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패망하는 거예요. 행복, 기쁨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5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 수풀에다가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지 않니?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뭐예요? 주인이 포도 열매를 따먹고자 심었어요. 근데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덤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중에서 쓸모 있는 게 뭐 있어요? 포도 외에 나무를 어디다 써요? 나무 쓸모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뭘 만들어요? 네. 그냥 소시계 외에는 포도나무는요 쓸모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 외에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무는 안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는 거지, 그거 없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나무와 다를 게 없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없애버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16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6장의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아모리 족속과 같고 헷 족속 같은 그런 이방 족속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함이죠. 함은 어느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를 이제 홍수가 나고 나서,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밭에다가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하는데 그 포도즙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잠을 잘 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가 나중에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 건데,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형제지만 신분은 좋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노아의 자손이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고 음란한 일들을, 가증한 일들을,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이나 흉년을 줘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 때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뭘 했어요? 흙을 퍼다가 벽돌 만들어서 국고성을 짓는, 그래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는 노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응? 그러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 얘기를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도 발라주고 그리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혀주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워주고 목고리를 목에 걸게 하고 코고리를 코에 달게 하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어떻게 코고리 좀 걸어보셨어요? 예? 코고리 거는 아들이 있었죠? 코에다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소도 아니고 뭐는가 모르겠어요. 귀도 걸고 코도 걸고 이게 다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런 문화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신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그런 어린아이,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누구 하나 옷 입혀주는 사람도 없고 덮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후,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줬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임한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의 신부, 왕후 자리까지 올려놨다면 이건 대단한 출세예요. 이건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줬다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선거에 있지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막대기만도 못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관심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존재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살펴주시고 주막에 데려다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서서 지금 우리가 얼굴도 화려하고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 교만과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뭐 했어요?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너무 화려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명성을 얻었어요. 누가 화려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이름을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으로 높여줬어요.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며요. 거기에서 행음해요. 이런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런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왕후의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전쟁터 위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용사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참화 속에서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계산으로, 과학으로, 통계로 이게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는가. 만약에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때와 똑같이 판을 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영상 봤잖아요. 응? 원로 목사님이 이거 막아야 된다니까.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남미 갔다 와서 저기 하겠다고. 그렇게 떵떵 그러던 분이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들이 여자 행세를 하고 나 여자로 살겠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니 유치원부터 그렇게 나는 배웠다. 왜? 성은 내가 마음대로 여성, 남성 다양한 31개의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믿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인권위에 고소하겠다는 거야 부모를.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설교를 했다가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로 갈 때는 문제가 돼. 여기서는 괜찮은데 정의당에서 그러죠. 인권에서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죠. 괜찮아요. 여기서는 해도. 근데 이게 유튜브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동성연애다 보고 오 혐오스러워. 그러면서 고발하면 그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비언증해낼 건가. 이것도 모르고 동성연애를 이것도 모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빨리 실행하래. 김동호 목사, 손봉호 이런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계도 지금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명성은요, 이 K-팝이니 뭐 해가지고 이게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려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내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교만이에요. 예루살렘은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딴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숨긴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요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다음에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오는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요. 입에 넣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까딱 잘못하고 은혜 떨어지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저지른 이 음란은 어떤 거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보면 내가 준 뭐예요?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금을 준 것은 왜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라고 물질을 주고 모든 걸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식품, 코골이, 귀걸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 형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아니 그 금이 어디 쓰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세우고 또 기구를 만드는 데 쓰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그런 건데, 우상을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업도 직장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시되, 목적은 모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두 가지, 이게 왜 다가왔는가? 이 모든 원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망각, 이 망각이 교만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다. 응?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에 나와서는 야야야, 하나님의 이름, 야, 너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응?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절하지도 말라고.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들로부터 아비로 천대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뭐 우상에 가서 뭐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이거 못 보셔요. 응?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온 건데, 기껏 키워놓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다 절을 해? 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유아교육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어떤 자의식이 좀 이렇게 생성되면은요, 아빠가 잘 가만히 놀다가 그냥 확 던져버린대. 그냥 확. 그러면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아버지가 왜 나를 던지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확 던져버리니까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게 얘가 멍쪄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니까 와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던져버린대요. 와,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네, 유대는 그런 데니까는요. 그게 얘가 막 멘붕이 오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 아버지가 나를 던져버렸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네 아버지도 믿으면 안 돼. 아무도 믿지 마. 그 대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준다. 무섭죠?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던져버린대요. 진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충격이죠, 아이에게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누구도요? 요즘은 부모 못 믿을 사람이 점점 많아. 뭐 가방 속에도 집어넣고 뒤에 밟기도 하고. 절대 부모도 믿지 말란다는 거예요. 응? 정말 무서운 교육법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잖아. 그렇게 교육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 우리는 몇 번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 우리는 몇 번을 던져야 될 것 같아.
한 100번은 던지면 좀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절대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어라. 부모도 믿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잘못된 데다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을 가서 20절 보면 이들이 어떠한 일까지 했는가 하면은요, 인신제사,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내가 내 음행은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이게 이제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 밀곰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의 제물이 내가 낳은 자녀, 자기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자녀를 거기다가 바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충격인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목숨도 바치고 전 자기의 모든 생애를 그냥 거기다 갖다가 다 바쳐요. 그것도 무슨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단 가짜 교주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다 뺏기고. 그게 지금 이만희의 부인 누군가가 지금 삐졌어요. 배신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희하고 살다가 재산 다 뺏기고 지금 이제 다시 소송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래, 맞아. 잊어버렸네. 김남희 여자야. 김남희.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는 배신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 누구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이남희는 믿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서로 불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점집에 무슨 정월 초하루 됐다고 무슨 촌보로 이런 거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날짜가 어쩌고 언제 태어나고 무슨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요, 피투성이가 돼서요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애굽에서 그럴 때를 생각하는 거죠. 광야 오면서 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피투성이라고 해서 와서 아이고 둥뚜둥한 사람이 있냐고. 누구도 하나도 기억지도 않고 노숙자여 내동댕이 친 버려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5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요즘 들어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사람들, 너무 일찍 또 젊어서 못 모르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지금 유치원부터 무슨 뭐 성교육을 가리키고 동성연애, 동성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이제 가리킨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10대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그냥 옥상에서 던지든지 내던지고, 요번에도 뭐 18세, 21세 애들이 그 낳고서 갖다 버리고 지금쯤이면 죽었겠지? 가보자.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뭘 알아요? 귀한지도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도 포괄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다고 이런 일들, 이상민 의원인가 하며, 그 다음에 정의당의 장혜경인가 무슨, 장혜영인가,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 한국 교육을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과거 정말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런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적은데 그것도 남한 땅의 10분의 1. 남한 땅의 몇 분의 1? 남한 우리 대한민국만, 북한 말고 10분의 1로 잘라보세요.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더라고. 비슷해. 그런 나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2021년 1월 이번 달 통계에 나온 게요. 인구는 약 950, 한 1천만이 안 되는데, 서울 인구도 절대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영국과 미국이 100명에 2명, 3명 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입니다. 확률로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응? 20%야, 20%. 지금까지 보면 100명에 20명. 근데 미국과 영국은 지금 프로로 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2명, 3명 꼴이에요. 중국이요?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바레인이 2위인가 그런데 그것도 3점 몇 프로뿐이 안 돼. 3명 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20명이야. 그리고 미국, 중국, 이 대륙이라고 그러죠. 소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뭐 시리아로부터, 요르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란, 이라크 대국들이 주변에 포진화가 있고요.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라를 명성 있게 지금 높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못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좀 볼 것 같으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다녔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또 뭐가 온다 그랬어요? 교만이 와요. 그리고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은 이시도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쪽만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그저 맡겨진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망해. 이럴 정도로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또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값이 어떤 값이라 그랬어요?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인 십자가 안에서 죽은 그 피값을 통해 우리를 샀다고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사단의 영에 쫄개 노릇하던 그를 사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몸 전체가 하나님 영광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이 아니라 덩어리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피의 대가를 치르신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사야 53장 6절에 그게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물에 제걸개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건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제 멋대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해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담당했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요? 네. 안 되죠. 그 밑에 읽을까요?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요? 어떻게 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땅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면 다 내 거고 그리고 결국은 내 멋대로.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다가도 꼭 노파만 지면 꼭 과거를 되돌아보든지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 번 더 마지막 찾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든 헛되면 안 되니까 썩어지면 안 되니까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내가 1등으로 수고를 더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더 앞장서서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성경을 어떻게 10권을 다 쓸 수 있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의 차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거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런 간증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기 안 있을 거요. 저 아프리카로 간다거나 뭐 이래가면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달라요. 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 그때 콩바우리 먹고 보리밥 먹고 밀가루 먹고 지긋지긋해서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난 그거 먹지도 않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한다면 이 과거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상처로 축복의 하나의 도구로 기쁨의 하나의 간증거리로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쟁 70년 만에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량이 몇 % 찾는가? 20%가 아닌가? 최한 80%는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나도 하나님 이렇게 명성 하나님 높여 주셨습니다. 화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는 그 과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혹시라도 고갈되진 않았는지 발바닥 정도는 무릎 정도는 왔는지 하나님 에서에서 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목과 내 머리 흘러넘쳐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